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는 놀라운 평화가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든 그리고 어느 조소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그 조소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영상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자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주의 진리들을 잘 깨달아 이해하며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옥토에 뿌려지는 말씀처럼 큰 열매와 결실과 분별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이때 진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와 곧 오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의 진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와 곧 오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의 순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온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666 짐승의 표 어디까지 와 있는가? 어디까지 지금 짐승의 표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살펴보는 이유는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나와 있고, 그리고 앞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짐승의 표다 해가지고 수많은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신용카드 만들 때 그때 종말론주의자 목사님들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신용카드가 짐승의 표니까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바코드 나왔을 때 바코드 이것이 신용카드다. 그래서 머리에다 바코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용카드와 그리고 바코드 그리고 수많은 것들이 짐승의 표라고 역사상에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이 아님이 이미 밝혀졌죠. 자, 그러면 지금이 짐승의 성경 자체가 이야기하는 이 짐승의 표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과학적으로 발전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는 2000년 개척했을 때 했던 짐승의 표의 자격이라는 그 설교의 업그레이드판입니다. 저는 새롭게 많이 첨가해서 그렇게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자, 계시록 1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이렇게 성경에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그때 짐승의 표, 이 세상에 모든 자가 받는 짐승의 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언입니다. 예언. 모든 자가 받는 거예요. 모든 자가 누구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그리고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이거밖에 없었어요. 왜 여기는 여자가 안 들어가 있냐? 얘는 1세기 때는 여자를 사람 숫자로 카운팅 자체를 안 했어요. 그래서 여자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든 자가 다 받는, 여자가 없기 때문에 여자는 상관없다, 그거 아니에요. 이건 1세기 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도 들어간다. 여자분들도 들어갑니다. 할머니도 들어가고 어린 여자에게도 다 들어갑니다. 자, 모든 자가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대 종말론주의자들이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많은 지금 현대 종말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 요겁니다. RFID 칩, 베리 칩, 요 두 가지가 여러분 향후가 아니고 10년 약 20년부터 2000년대가 딱 들어오면서부터 그때 생겨난 것이 뭐냐? 여기 2004년 이후부터 이것이 짐승의 표다 해가지고 종말론 강의하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것이 짐승의 표라고 해서 이렇게 막 가르쳤습니다. 자, 그것도 성경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왜 거기 성경에 기반한 것이 아닌지 제가 딱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 베리칩이 뭐냐? 여기 발음이 제가 안 됩니다. 살입니다. 살. 밥 먹는 거 있잖아요. 쌀. 발음이 안 돼요. 아유. 쌀. 설교를 못 하겠네. 아유, 발음이 안 돼요. 제 딸이 제일 웃긴갑다. 자, 여기 베리칩인데 손바닥 위에 이 쌀 크기와 베리칩 크기를 비교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 베리칩은 몸 안에 주사 바늘을 통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 이것이 짐승의 표라고 이렇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이렇게 또 가르치고 홍보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베리칩은 미국 플로리다주에 이제 ADS라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 2004년 FDA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첨단 유비쿼터스 기술 중에 하나로 16자리로 구성된 메모리와
무선 송수신 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기장에 의해 칩안의 전력이 흐르는 패시브 RFDI 장비라고 배터리는 없다. 몸 안에서 자가 충전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자가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이 위치가 오른손에 였든지 이마에 였든지 하기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뭐와 똑같냐?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RFID 칩은 이런 거예요. 조그마한 거예요. 이것은 안 들어가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근거리 이제 송수신기로 RFID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에 배터리 비상키 하는 거 이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무선으로 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이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RFID 칩인데 무선 주파수 인식 시스템이에요. 무선으로 주파수를 해서 인식하는 시스템이에요. 자, 무선으로 자기의 모든 정보를 알려줘요. 크기가 겨자씨만하며 상품에 넣는 칩입니다. 모든 대부분의 상품에 여러분 그 앞에 쫙 마트에서 그냥 나올 때 그냥 나오면 삐삐삐 울리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품에 넣는 칩인데 대형 할인점 계산대 앞에 길게 줄을 설 필요가 없고 카트에 모든 상품을 인식할 수 있으며 카트에 물건을 가득 싣고 그냥 지나가면 계산이 다 끝나는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편하죠. 앞에 서가지고 낑낑낑낑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마트에 물건을 딱 담고 그냥 딱 넣으면 그냥 계산이 자동적으로 돼요. 편하죠. 베리칩, 캡슐형 바이오 칩이에요. 자,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용도는 세 가지가 있는데 전자신분증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대체용으로도 여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의약용으로, 그래서 이 짐승의 표는 제가 예상하건대 아마 의약용으로 해서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하나의 용도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받게끔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 바이오 칩이 있어서 바이오 리듬을 파악하는데 현재 이 속에 인공위성 수신 안테나가 GPS가 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말 수 있다고. 핸드폰 하는 것처럼 여기에 깊은 은혜 교회 가운데 예배 드리고 있네, 이렇게 위치가 딱 이렇게. 그래서 이거 딱 되면 통제 사회 가운데 통제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했고 너무나 비슷하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적으로 믿어요. 성경적으로. 자, 이것이 2004년부터 현대까지도 이런 베리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면 666 칩, 짐승의표, 베리칩 해가지고 이런 팻말들을 들고 세워놓은 여러분 대형 도시들 가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대전에도 있습니다. 대전에 중앙시장에 한 번씩 가면 이런 팻말 들고 돌아다니는 아주머니 있습니다. 아주머니 이렇게. 아유 정말로 내가 속이 터져서. 자, 이마에 손에 이렇게 666 칩을 받으면 지옥, 이렇게. 이 성경에도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어야 천국, 666 표 받으면 지옥, 이런 것들. 그리고 이 광고도 있습니다. 전단지 제가 쭉 봅니다. 하나님의 경고,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 받지 말고 예수 믿고 회개하여 구원받아 천국 갑시다. 그러면서 뭘 소개하고 있죠? 베리칩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주의자들이 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이렇게 막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손에 집어 넣는 거. 사용처, 매매수단, 돈, 신용카드, 대체, 주민등록, 신용카드, 여권, 의료보험증, 은행거래, 위치 추적, 이런 기능이 있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사기로 삽입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암 같은 거, 피부암 같은 거 일으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요게 KBS 다큐 감시의 눈, 영화의 킹스맨, 그리고 표 헬라 카리그마, 그리고 날카로운 쇠로 무언가를 심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생기고 악성 종양, 암, 계시록 16장 2절. 그러면서 요걸 가지고 뭐하죠?
요걸 가지고 단말기처럼 이제 핸드폰으로 찍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건강 상태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은 것들을 정보들이 다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손만 집에 들어갈 때 요것만 딱 갖다 대면 문이 자동적으로 열리고 다 되는 것입니다. 현재 몸속에 삽입한 666표를 통해 휴대폰 작동, 현관문 출입이 가능한 그런 기능들까지 있습니다. 참 편리하죠. 너무너무 편리하죠. 자, 그리고 이제 기술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졌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양자점 이거로 아십니까? 예. 자, 이 양자점 이것은 언제 나왔냐? 여러분 2023년도에 기술이 뭐 하고 있다고요? 기술이 혁혁하게, 그러니까 베리칩은 게임이 안 돼요. 뭐에 비하면? 양자점에 비하면 베리칩은 너무나 원시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크기가 너무 크고, 자 2023년 이 노벨 화학상을 이 양자점을 통해서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예. 기술이 훨씬 베리칩과 비교가 안 돼. 자, 이 양자점 태그가 뭐냐? 이 태그는 나노, 조그마한 나노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1나노가 어떻게 되지냐? 1m의 길이를 갖다가 보세요. 10억 분을 내는 거예요. 1m 길이, 한 길에 1m를 10억 분을 내 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갖다가 뭐라 그런다? 그것을 1나노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양자점 태그는 얼마나 크냐? 직경이 2에서 20나노. 그러니까 10억 개 중에 2개 내지 20개 정도 크기. 그러니까 일반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20나노 정도의 콜로로이드 형태로 반도체 나노 입자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양자점 태그는 나노미터 크기의 반도체 입자를 일컫는 양자점이에요. 그러니까 양자예요, 양자. 양자인데 이것이 뭐처럼 점처럼 보이는 거예요. 점처럼 되어져 있는 이 양자 나노, 여기에 나노 반도체를 집어넣는 거예요, 몸 안에. 자, 그래서 태그를 말하는데 양자점은 구조적, 전기적, 광학적 특성이 우수해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산업 분야에 이것이 이미 적용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무기물 소재로 2에서 10 나노 크기의 중심체와 껍질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분자 코팅이 감싸고 있는 구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 색이, 이 크기에 따라 색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몸 안에 집어넣으면 몸 안에서도 이것이 그 크기에 따라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이. 그래서 이제 적외선으로 이렇게 찍어서 스캔하면 뭐가 보인다고? 그 안에 이 빛이 보이는 거예요. 빛이. 이런 크기,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 뭐가 다르냐? 색깔이 다른 거예요. 이 색깔을 이용해 가지고 과학적으로, 인체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암들도 굉장히 쉽게 찾아냅니다. 자, 이런 분야에 다양하게 이렇게 이것이 자동차부터 시작해 가지고 핸드폰, 카메라, 그리고 태양열 뭐 안 쓰이는 데가 별로 없어요. 굉장히 많은 우리의 산업 분야에 이렇게 이 양자점이 지금 사용되어진, 이것이 무엇을 한다고요? 생태 인정을 몸속에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점 태그는 피부 아래에 삽입할 수 있는 미세한 나노 입자예요. 나노 입자. 그래서 백신 접종 기록, 그리고 여기 안에 신원 정보 등 저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 안에 조그마한 것 안에 뭐도 들어간다. 백신 접종 기록부터 의료 정보, 그리고 그 사람의 신원 정보, 여기에 뭐가 합쳐지면 베리칩이 뭐가 합쳐지면 되냐? 여러분 물물 거래할 수 있는 기능까지 집어넣게 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뭐와 비슷하다고, 666표와 비슷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MIT가 연구한 이 퀀텀 타투는 주사기 형태로 피부에 주입할 수 있으며 적외선을 통해서 정보가 이렇게 판독이 됩니다. 자, 디지털 신원 인정 그리고 결제 시스템이 이것이 가능해져. 스마트폰, 신용카드, 디지털 패스포드 등의 다양한 기반 생체 인정 적용 가능하고, 예를 들어 손가락에 양자점 기반
보안 패턴을 적용하면 비접촉 시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에다 딱 해놓고 뭐 한다고요?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됩니다. 의료 건강 모니터링이 가능해집니다. 피부에 주입된 양작점이 혈당, 이제 당뇨 환자들 이렇게 침해가지고 이렇게 안 하고 집어넣어가지고 요거로 바로 이렇게 뭐가 변한다고요? 색깔이 변함에 따라 그것을 보고 그 상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찌르고 이런 거 안 해요. 혈당, 체온, 혈압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해집니다. 당뇨병 환자의 비침습적 혈당 측정 기술로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 보안 시스템, 국방 분야에서는 군인 개개인의 신원을 특정하는 생체 패턴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공항, 정보기관, 연구소 등 그리고 고보안 시설의 출입 인증 시스템으로 이런 것들이 사용될 겁니다. 그래서 군인, 공무원 같은 거 하려고 하면 이제 이런 거 다 여러분 속에 아마 심게 되어질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이렇게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몸 안에 들어가는 짐승의 표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양자점은 지금 사람들이 뭐 하지 않죠. 이걸 짐승의 표라고 가르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기술이 최근에 나왔거든. 최근에 나와서 이건 아직까지 잘 몰라요. 여러분 베리칩보다 뭐가 더 좋아요? 이게 훨씬 좋죠. 훨씬 과학적으로 탁월하고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면 베리칩 집어치고 이걸 하죠. 여러분 그래서 안에 들어가는 것은 보세요. 왜 몸에 주입되는 것을 짐승의 표라고 생각하게 되었는가? 보십시오. 여러분 킹 제임스 잘못된 번역들 때문에 그래요. 킹 제임스 성경에 요한계시록 13장 16절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 큰 자, 부유한 자, 가난한 자, 자유로운 자나 그리고 매인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러니까 킹 제임스 엄정역이 번역을 어떻게 해놨다고요? 안에 받는 것으로. 그래서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베리칩 보니까 안에 들어가고 이마 안에 들어가고 맞네. 이게 바로 짐승의 표네. 이래가지고 드디어 왔다라고 이렇게 20년 전부터 20년 전에 이게 언제부터 얘기되냐? 20년 전부터 이렇게 이게 짐승의 표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낭만적이에요. 낭만적. 신앙을 너무 이래 신앙생활 하면 돼. 하나만 보면 안 돼. 왜 그러냐? 여러분 다른 성경이 어떻게 번역해놨는지 또 참고해 봐야 되죠. 보십시오. 개역 한글 침례에서는 이것을 갖다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러분 안에 표로 번역을 안 해놓죠. 그냥 위에 받는 것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공동번역에도 보세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낙인을 받게 하고, 낙인은 받게 하는 거예요. 안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표준세번역도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요것도 받게. 그리고 우리말 성경도 마찬가지. 오른손이나 그들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어디에? 받게. 그리고 바른 성경도 오른손이나 그들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러분 한글 성경 KJ 킹 제임스 버전, KJV 그것만 우리 킹 제임스 성경만 최고의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안에 다른 번역본들은 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영어 성경 19권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영어 성경 19권의 번역본 중에 KJV 킹 제임스 버전이죠. 요것이 여기에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자, 이것이 어디에? 그들의 오른손 안에 인이라고 되어져 있는. 요거는 그들의 이마 안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리고 웹스터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시록 13장 16절을 갖다가 인이라 해놨고, 그 외에 모든 영어 성경의 17종은 무엇으로 번역해놨냐? on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가 아니고 어디 위에? 손등 위에. 그러니까 안으로 주사기를 통하여 들어가면 이것은 짐승의 표의 자격에서 탈락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마나 오른손 위에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마에나 에나 여기에 녹색을 보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것이 계시록 13장 16절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표를 딱 해놨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것이 손이란 거예요. 그의 손 에피라. 에피데 요걸 어떻게 읽냐? 에피라고 있습니다. 에피. 어떻게 영어로 되어져 있죠? upon으로 되어져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십시오. 여기에 그 다음에 이마 위에는 요걸 이마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에 에피라고 되어져 있는데 에피가 무엇으로 되어져 있죠? 영어로 upon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다가 온에다가 손바닥 위에다가 이렇게 표해야 이것이 원어에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자격이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주사기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은 뭐가 안 된다고요? 짐승의 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베리칩은 뭐가 아니다고요? 짐승의 표가 아니다는 거지. 그래서 잘못 번역되어져 있는 원래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 인이 아니에요. 인이 아니고 에피예요. 에피.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보십시오. 이 에피라는 여기 보니까 1909조 스트롱 영어사전이에요. 스트롱 영어사전에 어떻게 되어 있냐? upon, on이나 upon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는 on이에요. on. 위에. 여기 영어사전이에요. 그러면 이 사전을 갖다가 번역해 놓은 이 스트롱 사전은 어떻게 되어 있냐? 위에라는 말이, 이 말이 에피라는 말이. 그런데 보세요. 이것이 전치사가 세 개를 하는데 속격으로 쓰일 때가 있고 역격으로 쓰일 때가 있고요. 그리고 대격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속격은 뭐냐면 뭐뭐의. 그리고 대격은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하면 목적격이에요. 을.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사용되어 있던 이것은 속격으로 소유격으로 쓰여진 거예요. 소유격으로 쓰여질 때는 뭐뭐 위에. 그리고 이것이 밑에는 어떻게 쓰여져 있냐? 대격, 목적격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격으로 쓰일 때는 뭐뭐 위에.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원문 자체에, 여러분 헬라 사전 자체에서도 뭐가 없다고요? 안으로 인이라는 개념, 킹제임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안이라는 개념이 성경 가운데는 없어요.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을 막 절대적인 성경체로 하는데 이런 오류가 많아요. 틀린 게 많아요. 잘못 번역된 그 성경을 가지고 뭘 만들었다? 이론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거기에 기초해서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는 거짓 잘못되어진 해석을 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헬라어 책이에요. 헬라 책을 제가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여기에 전치사 부분인데, 자,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에피라는 단어예요. 에피가 세 개로 쓰여져 있는데 여기 보니까 속격, 역격, 대격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제가 배울 때는 이 전체가 뭐뭐 위에. 우리가 신대원 때 배울 때는 에피는 무엇으로만 쓰여진다고요? 예, 위에라는 단어로만 번역이 된다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 교본이에요, 교본. 자, 여기에 전치사가 사용되지는 도표인데 이런 에피는 뭐와 같냐?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뭔가가, 책상 위에 눈에 보이게 올려져 있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나? 그걸 에피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이 되려고 하면 뭐 하냐? 요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때 이것을 갖다가 N이라는 단어를 써요. 엔크리스토, N이라는 단어, 인이라는 단어. 그래서 이것은 두 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어떻게 되냐? 밖에다가 찍어야 돼, 밖에다가. 그래서 몸 안에 들어가는 베리칩부터 시작해서 이제 양자점을 가지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이제 향후 몇 년 안에 생기게 될 겁니다. 왜냐? 이것이 전 사회적으로 이것이 통용되기 때문에 양자점이 베리칩 아니다, 양자점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또 하는 희한한 학설들을 만들어내. 그래서 여러분 원어적으로 딱 볼 때 뭐가 아니다고요. 안으로 주사기를 통해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것은 짐승의 표의 자격에서 탈락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것은 짐승의 표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것이 계시록 14장 9절에도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도 이것이 번역할 때는 킹제임스 성경이 이마 안에다가 손 안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개역 개정에는 그냥 이마에 손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온으로 번역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제일 이 부분은 계시록 번역 중에 킹제임스 성경이 계시록 번역 중에 제일 나쁜 번역이에요. 제일 나쁜 번역. 자,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 보면 요거 1909 여기 에피로 되어져 있습니다. N이 아니에요. 인이 아니에요. 안으로 하려고 하면 N으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에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에피 이렇게. 자, 요것도 마찬가지. 에피로 되어져 있어요. 에피. 이것이 on이에요. on. 영어로. 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번역이 어떻게 됐다고요? 잘못된 번역이에요. 엉터리 번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0장 4절도 마찬가지. 희한하게 성경을 이렇게 희한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이거는 왜 또 이마 위에다 해놨죠? 그리고 이거는 손 안에,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에피로 되어 있습니다. 온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고. 또 이거는 왜 N으로 해야 되지? 왜 이거는 또 위에다 이렇게 번역해놨죠? 이렇게 일관성 없이 이렇게 번역이 잘못되어진다. 그래서 잘못된 번역본을 가지고 뭘 만들었다고?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론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래서 대부분의 종말론, 왜 이 침례교에서 나오냐? 대부분의 침례교회는 무엇을 쓰냐? 킹제임스 성경을 써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말론주의자들이, 세대주의자들이 어디에서 기초를 했냐? 다 킹제임스 성경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환란 전 휴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에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짐승의 표는 어디에? 위에다가 딱 찍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이렇게 예전에는 여러분 이 요한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주사기로 몸 안에 집어넣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직접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몸 안에 들어간다. 요한은 그것을 보고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시대에 에피라고 딱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엉터리 번역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속이고 있는. 그래서 앞에서 들고 다니는 분들 이렇게 열정적으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다 헛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헛수고시키는 거예요. 전단지에 다른 전단지에 보니까 원어도 에피로 안 해놓고 N으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싹한 짓을 했더라고요. 정말 질이 나빠요. 원문에 그대로 있는 것을 에피로 안 하고 N으로 바꿔가지고 타이프를 그렇게 지가 그렇게 홍보하더라. 정말 너무 사악해요. 그거는. 이렇게 이마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낙인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이 본 것은 이런 것을 본 거예요. 몸 안으로 들어가 있는 뭔가를 본 것이 아니라 몸 밖에 나와 있는 뭔가를 보고 이렇게 요한이 기록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피부 속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짐승의 자격으로 탈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그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어떻게 되냐?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노라.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뭐가 없어진다고? 마지막 주님의 심판이 내리는데 안식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 탈락이 되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타락시키냐? 짐승의 표로 타락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뭐가 안 돼요? 매매가 안 되잖아요. 물건을 못 사요. 그래서 이 표가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느 정도 지나면 더 이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찍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카트기에 담고 나오면 돼. 근데 카트기에 담고 나와야 되는데 이 표가 없는 사람은 삑삑삑삑 울려요. 마치 지금처럼. 그래서 물건 거래 자체가 안 돼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이나 낮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는 버려지게 되어집니다.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과 그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취가 나며,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가 뒤에는 어떻게 되냐? 악취를 풍겨요. 여러분의 몸을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몹시 아픈 헌대가 생기다. 이 받았던 이 자리에 뭐가 일어난다고? 각종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분 몸에 질병이 생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받으면 안 돼. 짐승의 표. 그럼 뭔 줄을 알아야 안 받잖아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들이요.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받게 하냐? 속여서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속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암이 그 자리에 났든지, 갑자기 기적적인 뭔가 놀라운 일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15장 2절에 자, 표와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 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배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적그리스도 등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짐승의 표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누구와 같이 일어나야 되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돼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성전을 짓게 만드는 그가 등장할 때 그때 드러나는 것이 뭐냐? 그게 짐승의 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짐승의 표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무시하고 그냥 참고만 해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돼요. 왜 그러냐? 자, 이마에 표를 받게. 표예요, 표. 표인데 보세요. 긁힌 자국이나 부식, 동판술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보십시오. 이렇게 뭐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표에 대해서 계시록은 표, 마크예요. 마크 하는 거예요. 마크. 그 표, 그 이름의 표, 짐승의 표, 그의 표, 그리고 그의 표. 그래서 짐승의 표에 대해서 다 뭐를 붙여놨던?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의 표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짐승의 표가 적어도 완전히 되려고 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받게 하는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짐승의 표. 어떻게 이것이 짐승의 표인 줄 아느냐?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 사람들 동시다발적으로 다 받게 하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 뭔가, 무슨 표가 있는데 그 표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표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분별하게 되실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 완전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표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것을 감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면 이런 감시 카메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베이징이나 어디 가면 이 뭐야 이게 도대체. 정말 중국은 참 무시막지한 나라예요. 감시관에 도시 전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두 개 달렸잖아. 한두 개. 한두 개가 아니에요. 몇 개 도대체. 왜 우주에 사노?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경찰들이 이런 것들을, 경찰들이 이 안경 끼고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 안경 끼고 보면 그 사람의 정보가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안경을 끼고 우리 둘의 자매 보면 모니터, 안경 끼고 모니터 딱 보면 누군지 다 아는 거예요. 우리 김 집사님, 금산에 사는구나, 이렇게 다 떠요, 정보가. 무엇을 통하여 보느냐? 온 도시 안에 이 감시 카메라가, CCTV가 이렇게 깔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니터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뭐가 뜨죠?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면 그 사람의 번호로 해가지고 누가 누구인지를 다 아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모든 사회가, 여러분, 그 적그리스도가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세계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그 시험적으로 했던 나라가 바로 중국이에요. 중국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실험 대상으로 이렇게 통제되어져 있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이렇게 딱 지나가면 다 알아요. 이렇게 차가 뭐가 있는, 지금도 우리나라도 이런 것이 가능하죠. CCTV를 통해서 딱 지나가면 딱 떠요. 이렇게 그냥 다
숨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무단횡단 하잖아요. 무단횡단하면 요 사람이 마이크 들고 하는 거 보입니까? 김아무개 씨 횡단보도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이렇게 아나운싱을 해준다. 아나운싱. 이런 사회. 모든 것이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이런 분야에서는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이렇게 통제하는데 여러분 구글도 그냥 안 해요. 구글도 뭐 한다고요? 요거 돈을 내지 않습니다. 돈을 안 내고 뭐 이거 뭐라고 그러죠? QR 코드 찍어요. 핸드폰으로 QR 코드 찍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구글 거지도 이렇게 이래 합니다. 이래.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 위에다가 뭘 깔아놨죠? 스타링크를 깔아놨죠. 드디어 오늘 25년 2월부터 지금부터 뭐가 가능해지죠? 스타링크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전 세계 인공위성을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이렇게. 자, 57,000개를 2029년까지 전 세계 위성을 57,000개 스타링크로 지구 전체를 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 밤하늘에 보면 예전에 보이지 않는 별빛들이 가끔씩 보여요. 밤하늘에 별빛, 예전에 이런 거 없었는데 그런 게 보여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위성이에요. 위성. 엄청나게 지금도 계속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숨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스타링크가 일반적인 인터넷 이런 것보다 훨씬 좋은 이유가 사막에도 됩니다. 사막 어디에서 된지 뭐가 된다고? 이제 인터넷 메일 다 보내고 사막에서도 가능해요. 태평양 가운데 올라가서도 태평양 가면 위성으로만 사용할 수 있죠.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도 높은 산 위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여러분 그 높은 산에 올라가면 뭐가 안 잡혀요? 전파가 안 잡히기도 하잖아요. 스타링크로 쓰면 높은 어디에 있든지 이것이 다 가능해져요. 그래서 모든 뭐가 가능해지냐? 통제 사회가 가능해지게끔 시스템적으로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다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스타링크나 기타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을 어떻게, 그러면 이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여기에 경배자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는 단순하게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만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당신을 경배합니다라는 그 경배의 표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의 표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배교가 되는 거예요. 배교. 주님을 배교하고 그 사단을 섬기기로 한 예배자의 표시로 받는 것이,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의 건강을 약속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기 양자점 집어넣으면 여러분 가운데 몸 안에 있는 암 같은 것도 쉽게 찾아냅니다. 쉽게. 하물며 이 짐승의 표는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분 경제적인 번영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잘 되게, 경제로 잘 되게끔 약속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순교하든지 결국은 도망하게 되는, 그래서 예비처로 옮겨가게 되는 거. 후 3년 반, 전 3년 반은 계도 기간이고요. 짐승의 표를 받는 이 계도 기간이 바로 전 3년 반이고, 후 3년 반 하나님의 성전에 지성소에 우상이 딱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는 강제성을 띠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뒤에 뭐가 나와요? 그래서 짐승의 표가 13장 뒤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의 형상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 결국은 이 짐승의 표는 그의 형상에 경배하는 그 신앙 고백으로 받는 것이 바로 그의 짐승의 표예요. 여러분 먹고 살기, 배가 고프면 참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먹고 살 게 없는데 이 안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매매 자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두어도 여러분 이 짐승의 표가 없으면 뭐가 안 돼요?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달러 화폐. 미국이 이 경제적으로 그들이 사용하는 스위프 코드. 예. 그것 때문에 그게 없으면 뭐가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금융 거래가 안 되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미국의 제재가 그렇게 무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 아무리 재산을 많이 해도 여러분 은행 거래 자체를 딱 막아버리면 내가 많은 재산들이 동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부자들이 위험한 이유가 부자들은 100%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의 재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의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을 놓고 가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롯의 아내처럼 결국은 뒤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소금 기둥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사람들은 주님이 떠나라면 아싸리 해가지고 그냥 가면 돼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가진 것이 많이 있는 사람, 제가 이걸 어떻게 모았는데 이걸 어떻게. 롯이 엄청난 부자였어요. 갑부였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이름을 날릴 만큼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 재물을 놓고 가기가 롯의 처가 그렇게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말세 때 재물을 쌓는 자가 뭐 한다고요?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가볍게 할렐루야 아멘 여기 있으나 저기 가나 똑같으니까 그냥 가볍게 가는 가볍게. 그래서 부자가 위험한 거예요. 가진 자가 위험한 거예요. 왜냐?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진성의 표를 안 받기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 사람들은 괜찮지만 나이가 연세가 드셔서 평생을 그렇게 모았던 사람들은 그 애착이 얼마나 많이 가겠어요. 어떻게 그걸 놓았어요? 내가 어떻게 이걸 부동산 싸고 주식 싸고 이렇게 해놨는데 어떻게 그래서 쓰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놓치가 쉽게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짐승의 표. 왜냐? 건강과 경제적인 번영의 약속이기 때문에 결국은 받게 돼요. 그래서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짐승의 표를 갖다 뭐 하는 자들이라 그러죠. 경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 그래서 이 666표는 단순한 물건을 사고 파는 우리의 신용거래 정도의 성격이 아니고 이것은 예배의 경배의 표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받아야 그것이 짐승의 표가 돼요. 베리칩은 비싸요. 한 받으려고 한 30만 원 넘어요 하나. 저 아프리카에 밥 먹고 살기도 있는 사람이 어떻게 30만 원짜리 그 30만 원이면 그들에게는 이 돈이 얼마나 대단한 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베리칩을 해도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여러분 병원이나 그 산업 기반의 사회 가운데 구축이 안 되어져 있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닌 거예요. 큰 자, 작은 자 모든 사람들이 받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정말 먹지 못해가지고 완전히 비싹 말라있는 이런 사람들도 여러분 비용이 거의 안 들 만큼 저렴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짐승의 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비싸면 안 돼요. 그것은 자기 탈락이에요. 왜냐? 이런 사람들 못 받거든. 돈이 드니까.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도 그리고 부자도 이것은 다 받아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받게 됩니다. 조그마한 아이들도 흑인들도 황인들도 백인들도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받는 것이 그게 짐승의 표예요. 그리고 매매 기능이 있어 경배의 대상으로 사고 팔 수 있게 매매 기능을 주는 것입니다.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이것이 있어야 마트에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조그마한 수프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리고 공동 번역에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표시하는 숫자에 낙인이 찍힌 사람 외에는 아무도 물건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가 없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가 뭐와 닮았다? 숫자와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짐승의 이름이나 그리고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시가 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될 것이라고 요한이 보니까 숫자처럼 보였던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방법이 뭐냐? 적그리스도. 자, 그 사람의 숫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러니까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하면서 사람의 순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수가 666. 이것은 사람의 수래요. 그의 수가 바로 666이래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표시하는 것으로 그 수는 666이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이다. 어떤 사본에는 616으로 나옵니다. 616. 사본마다 이 숫자가 조금씩 달라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의 수는 그의 수는 666이라. 자, 그래서 이 666은 짐승의 표가 아니고 666과 짐승의 표는 다릅니다. 오늘 666은 누구의 것이라고? 바로 그 짐승 적그리스도의 표가 666이고 그리고 그 이름을 표시하는 이 짐승의 표는 이 두 개가 같은 것은 아니란 것이죠. 660은 누구 거? 적그리스도 거고 우리가 받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고 이 두 개가 같은 것은 아니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에 말하는 짐승의 표는 자, 여기 RFID나 이 베리칩이나 이렇게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짐승의 표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사기로 듣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보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이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배교에 대한 내용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나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러니까 배교하는 일이 있는데 이 배교가 뭐와 연결되어서 배교가 되냐? 666 짐승의 표와 연결되어서 배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날을 알려고 하면 누구가 등장하는 것을 봐야 된다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된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 짐승의 표를 통해서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의 오심이 준비가 되는. 그 전에는 전 세계적인 배교가 일어나기 전에 뭐 주님이 휴고 공중 휴거한다든지 공중 재림한다든지 휴거가 있다든지 이 모든 이야기들은 다 뭐라고요? 자기가 지낸 얘기예요. 그냥 환상 가운데 예언 가운데 들어가서 잘못 본 거예요. 성경과 분별 안 되어져 있는 틀린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에 그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런 우상에게 생기를 줘가지고 우상이 뭐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말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모든 자 이렇게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짐승의 표 지금 과학적으로 어디까지 와 있는지 오늘 몸 안에 들어가는 거 말고 진짜 짐승의 표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스마트 잉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마트 잉크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펜하고 똑같아요. 우리 펜하고 똑같은데 이것을 그리게 되면 동그라미를 딱 그려놓고 하나에다가 건전지 넣고 그 다음에 전구를 딱 하면 여러분 전구를 딱 대면 불이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펜 잉크 하나 안에 전기와 똑같은 우리가 전선과 똑같은 기능을 해요.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스마트 잉크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 잉크 치면 인터넷이나 많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그냥 그것은 제가 설명하는 시간이 너무 기니까 그냥 들어가서 보면 됩니다. 우리 1위가 웃고 있는 거 보니까 스마트 잉크 혹시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래. 예. 보기는 받는가 봐. 보기는 받냐? 그럼 왜 웃지? 깔 보는 거가? 자, 그럼 이래 농담이다. 농담 한번 웃자고. 자, 이 스마트 잉크가 뭐냐? 스마트 잉크는 온도, 빛, 전기, 자기장 등 외부 자극의 반응을 받아 색이나 형태를 변화시키는 특수 잉크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기술은 전자문신, 그러니까 이 타투라고 부르는 이 전자문신, 그리고 생체 인증, 디지털 결제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몸 안에 안 집어넣어도 이미 밖에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기술들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잉크를 이렇게 표를 스마트 잉크처럼 그냥 펜이에요. 그냥 펜과 똑같아요. 이렇게 딱 해놓으면 여기 뭐냐? 여기 더말 에비스라고 부르는 것인데 MIT 연구진과 그리고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공동 개발한 더말 에비스도 바이오 잉크를 사용하면 바이오 잉크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 문신하는 방식에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몸 안에 화학적 성분과 반응에 색이 변화하는데, 그러니까 몸 안에 이상이 딱 생기면 바깥에 우리가 그려놓은 더말 에비스에 뭐가 변한다고?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색깔이 변하면서 이 변하는 색깔을 통해서 암이든지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문신의 색깔이 진해지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물 작게 먹으면 소변의 색깔이 진해지잖아요. 그와 똑같은 그런 원리처럼, 그래서 혈당 수치가 높아지면 녹색에서 갈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혈당 수치가 높아지면 녹색이었던 것이 갈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다고요. 바늘로 찔러가지고 혈당 검사에 이런 게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번 혈당 수치를 잴 때마다 피를 봐야 하는 당뇨 환자들은 매우 유용한 스마트 문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하면 뭐 할 필요가 없다고요. 여러분 그 조그마한 거 하니까 저도 자주 재는데 아파요. 찌르고 이러면 힘들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 여러분 암 진단 스마트 문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것을 딱 발라놔면 그냥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 뭐가 되지냐? 색깔이 변하는 피부에 한 피부에 이것을 발려놓으면 여러분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서 그것을 보면서 암을 측정하는데, 여기 보니까 칼륨 감지 수용체를 포함하고 있어서 혈액 내 증가된 칼슘에 반응하여 멜라닌 반응을 하면서, 멜라닌이 뭐죠? 색깔을 만들어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피부에 색깔이 변하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뭘 발견한다고? 암이 있다. 그래서 암이 생기면 뭐가 변한다? 피부에 이 부분에 여러분 색깔이 변하면서 암을 측정하는 거예요. 이런 암 진단 키트로도 이렇게 사용되어집니다. 자, 요 색깔에 따라, 이런 색깔에 따라 어디가 안 좋으신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거 다음에 너무 어렵고요. 자, 요것이 어떻게 하냐? 그냥 프린트 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프린트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프린트, 종이 이렇게 작업을 딱 해요. 모양을 작업하고 프린트 해가지고 이렇게 작업해서 요것을 이렇게 금박지 같은 거, 요 정보 요 잉크 해가지고 요것을 뭐 하느냐? 그냥 손에, 여러분 애기들 스티커 해가지고 문신하는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요 딱 하면 여기에 뭐가 다 되냐? 여기에 모든 여러분 전자 시스템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딱 갖다 대면 영화 예매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자기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몸의 상태들도, 혈압, 그리고 산소 농도,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요것을 가지고 딱 해놓는데, 요거 딱딱 치면은 뭐가 움직이냐? 여러분 여기 해상도가 낮아서 요 화면이 사실은 뜨는데 그게 안 보이네. 요 딱딱 치면은 여러분 요것을 가지고 뭘 한다고요? 핸드폰을 조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일이
과학적으로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신을 해가지고 4살짜리 자기 애기 4살짜리 애기 이름 애기 그 웃는 소리를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여러분 소리에는 주파가 있잖아요. 요렇게 요것을 가지고 쫙 해가지고 문신을 놔가지고 요렇게 요 스마트 잉크에다가 요걸 새겨놓은 요것을 핸드폰으로 딱 갖다 대면 뭐가 나오냐? 애기 울음이, 애기 소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어폰 연결하고 안 해도 여기에 새겨 놓는 거예요. 아기 4살 때, 4개월 때 일어났던 애기 우는 소리를 이런 식으로. 자, 스마트 잉크의 실제적인 용도가 여러분 전자문신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지털 결제와 신원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 자체 안에 안 집어넣어도 밖에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헬스케어 및 생체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군사 보안 기술에 이런 용도들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주님 오심 666과 관련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다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두 가능해진다고 스타링크를 통해서 통제할 수 있는 기능들까지 이렇게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주님의 오심이 마지막 준비가 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채널에서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채널에서 짐승의 표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6 거꾸로 세우는 세 개가 이렇게 뭉쳐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6이 세 개가 이런 식으로 6 그러니까 동그란 6이 세 개 뭉쳐가지고 끝에 나와 있는 이렇게 녹으로 이것이 돼요. 이것이 뭐라고? 짐승의 수, 표,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이미 모든 앞에 얘기하려는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짐승의 표에 훨씬 가깝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다른 더 초기술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가장 가깝게 접근한 짐승의 표에 가능성이 있는 하나의 후보군에 이렇게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잘 분별하시면서 여러분 결국은 경배의 표로 사용되어질 겁니다. 배교의 도구로 이것이 사용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분별하면서 오직 진리와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등에도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고 각자 축도로 예배 마치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를 따라 살아가며 시대를 분별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온 가슴으로 섬기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업의 터전 위에 연로하신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린 교회들마다 그리고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포 성도들과 국내에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아직까지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머리 위에 전 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